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이는 두려움을 이야기하실 것 같고요. 어떤 이는 조금 더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소망을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꽤나 많은 사람들은 이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치 태풍 경보가 내려졌는데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그는 분명히 막대한 피해 가운데서 후회하게 될 일이 생길 겁니다. 저는 종말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심으로 경고를 하셨는데,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소망의 날이지만,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제가 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실 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폭삭소가수다를 아직 다 못 봤거든요. 이번 휴가 때 제가 폭삭소가수다를 다 봤습니다. 기어코 다 봤습니다. 거의 매 회마다 이제 코가 빨개질 정도로 울었고요. 매 장면이 본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여전히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기억에 크게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남편인 관식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남편이 죽어서 이제 망연자실에 있는 그 애순이가 집에서 이제 혼자 있으면서 멍해 있는데, 이제 조금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제서야 남편이 자신에게 해주고 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핀을 찾으려고 봤더니 어느샌가 남편이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꽃핀을 이제 바구니 한가득 모아놨고, 또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 했더니 이제 더 이상 계란말이는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남편이 해놓고 간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좀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였냐면은,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남편이 해주고 간 것들을 기억하고 이제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문득 창문을 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미리 그 바람이 불 걸 알고, 제주도니까 태풍이 불 것을 미리 알고, 아내가 그것을 못할 것을 알고, 이제 창문에다가 이제 전부 다 이제 뽁뽁이라고 그러죠. 뽁뽁이를 붙여놓고, 이제 X자로 이게 테이프를 쳐놓고 간 것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표정들이 지금 되게, 겨우 폭삭소가수다 보고 뭐 그러냐 모르는 표정들이신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일이었습니다. 휴가 때 꼭 해야지라고 했던 일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 일을 결국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가볍게 말씀을 드린 드라마의 한 장면일지 모르겠지만, 데뷔한다라는 거, 그리고 준비한다라는 것이 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 장면인 것 같아요. 물론 뭐 공익 광고 같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종말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아마 관식이처럼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준비하고 종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말의 이야기들을, 종말의 메시지들을 전달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던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백성들의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을 했고 낙담을 했고요.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무기력해져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런 백성들에게 단순히 이제 건물 하나를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차 임하실 메시아의 나라와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에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다시 말해, 스가랴서는 어떤 성전 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 온 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보여주는 것이 스가랴서의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고 흐르고 있는 메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포함된 스가랴 14장은요,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절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것들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이며 결국 모든 것들이 거룩으로 충만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들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단순한 어떤 미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의 본문이 아니라 스가랴서 전체가 가지고 있고 향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종말론적 비전의 완결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고 좀 마음을 새겨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가 3가지 정도로 이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1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재앙이라는 단어는요, 역병, 살육, 전염병,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굉장히 살벌한 단어예요. 또한 이제 내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단순히 뭔가 공격을 한다, 뭔가 줬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자로 개입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열국 가운데 모든 나라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치고 공격하던 모든 나라가 맞게 될 비참할 결말은 어떤 역사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주권적인 심판이 여호와의 날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입니다. 근데 심판의 묘사가 굉장히 극단적이죠. 살아있는데 몸이 부패하고 눈과 혀가 썩는 모습은 조금 상상해 봤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잔인하고 징그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공포영화 같은 데서 보일 수 있을 법한 그런 장면의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잔인하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이런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인간의 교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한 표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바로 이런 처참한 심판이고 비참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요, 단순히 악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곧 하나님을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여기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스가랴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스가랴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의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 당신께서 스가랴서 2장 8절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너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공격하는 사람은 다 누구를 대적하는 거라고요? 나를 대적하는 거가 내가 똑같이 여기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거스르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대적들은 결코 피할 수 없고 스스로 무너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많은 부정과 불의를 목도하죠. 정치 권력 속에 부정부패들이 있고요. 경제적인 불평등과 착취도 있고요. 정직하지 않은 거래와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는 기업들도 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 곳곳에는 힘없는 이들을 짓밟고 있고 그들을 괴롭히는 굉장히 구조적인 거악도 존재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불의함이고 부조리함이죠. 그리고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도 이런 불의함들은 발견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모처럼 청년들 몇 명이랑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이번에 막 취업한 청년 한 명이 그 자신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 부서에 있는 과장이 자신을 괴롭힌대요. 근데 그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면 별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속해 있는 부서인데 그 부서에 대한 험담을 막 늘어놓고 그리고 이 친구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꼰대 짓을 하는 거죠. 이 친구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편함과 이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불의함과 부조리함, 부당함은요, 우리 일상에서 언제나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명예욕과 탐욕이 자리 잡을 때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이제 좌지우지 되고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들 고백 가운데 이런 말도 탄성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는 고백들이 나오지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께 굉장히 삐지고 토라지기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열심히 살고 있고 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잘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정말 잘 되고 있을 때 승승장구하는 거 볼 때에 여러분, 그 불의함 때문에, 그 불평등함 때문에 여러분 마음도 많이 상했을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악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불의가 잠시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한 시간일 뿐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오래 참으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금방 바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시간이 더디 걸린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여호와의 날을,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될까요? 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바라봐야 되고, 오늘 이 시가랴서 말씀에 있는 이 본문들이 시가랴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을 향한 그 열망들이, 갈망들이, 소망들이 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날이 돼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들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순간순간 그렇지 못한 마음이 들어서 속상하고 토라질 때도 있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덤빌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은 분명히 무너질 것이고 그때가 곧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만들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그 불의함들과 손잡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우리는 더 정신 차리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불의를 보시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것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거룩하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심판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저는 두 번째 메시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남은 자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보존된 자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말씀을. 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지막에 초막절을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막절이라는 단어를요, 예배로 봐도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초막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지키던 세 가지 주요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농사의 결실을 함께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곡식을 걷어들이고 이 열매를 저장하면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던 절기가 초막절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에 살던 것을 기념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은 자신들의 집을 떠나서 광야로 가서 이제 초막을 짓고 그 절기 가운데 살다가 들어오고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노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먹이셨는지를 몸소 체험하고 기억하게 하는 상징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온몸으로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심판을 당하고 남은 이방인들조차도 이제 그들에게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넘어서 열방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서 나올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떤 혈통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자신의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열방의 족속들 가운데 남은 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청년들과 이번 여름에 말레이시아를 다녀왔는데요.
마지막 저녁에 이게 다 같이 둘러앉아서 이제 소회를 나누는데, 저는 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정 간데 5일 동안을 열심히 땀 흘리고 사역을 했으니 이제 그런 감상들을 나누는 시간에는 아마 거의 다 이제 사역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사역도 뭐 사역 나름대로 은혜가 있었고 너무너무 좋았지만, 그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고 강렬하게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주일에 선교사님이 목회하시는 현지 교회, 그래서 몇 명 안에는 말레이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말 한마디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지만 언어를 넘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동이었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그들이 찬양하고 그들이 좋아하고 기도했지만 그들이 전심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때 누린 예배의 감동이 오래오래 지나게 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 어떤 여성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라는 고백도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앞으로 이제 한 번만 보고 이제 안 볼 사람들도 거기에 수두룩빽빽이겠지만, 그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 순간이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전혀 잊을 수가 없는 기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종말의 날, 여호와의 날에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요, 굉장히 종말론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날을 미리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가볍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일 수 있고, 우리는 때로는 이게 교회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매주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부터 1부터 3부까지 교육부서 예배도 다 있고요. 그렇게 우리는 언제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배가 간단하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에 온 열방에 있는 남은 자들과 함께 모여서 드릴 그 예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었던 자들이, 이제 영 죽어 마땅한 그 자들이 이제 남은 자가 되어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그들 각기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라는 거죠. 그날은 미리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가 그때를 미리 앞서서 경험하고 있는 시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요, 그저 단순한 종교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저 단순히 의무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예배 드려야지 뭐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기억하면서 예비하는 은혜의 시간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에 그 남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드릴 그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가득 찬 그런 예배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마음들을, 예배드리기 위한 그 심정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 번째 주제는요, 메시지는 전 이렇게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전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요, 원래 대제사장이 이마에 쓰는 관에 붙어 있는 그런 상표라고 할까요? 네, 그런 이제 표시였었습니다. 아론의 가문, 대제사장 가문들만 붙을 수 있는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그냥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이제는 그 대제사장만 붙였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현이 성전 도구뿐만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말방울, 솥, 주방의 여러 가지 기구들, 그릇들까지도 그 표현들이 붙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이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것으로 구현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영역으로 확장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직장, 가정, 인간관계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 방울에까지의 성결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삶의 가장 사소하고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일상과 언어와 태도와 직업과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딱지가 붙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경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요,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사명으로 바뀌겠죠. 여러분, 직장 속에서 정직을 실천하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가나안 사람은요, 우리가 아는 그 가나안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요, 가나안 사람, 가나안이라는 단어를요, 보통 이제 상인으로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이야기죠. 당시 가나안 지역이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가나안인이라는 단어를요, 상인이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사용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잠언을 보시면은 그렇게 사용됐고요. 호세아서를 보면은 그릇된 상인, 가짜 상인을 표현할 때 바로 이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처럼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민족적인 배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나쁜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끝이야, 배제, 이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사상들, 많은 의지들, 욕심들, 타협들, 불의가 바로 이 가나안을 뜻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현대적으로 갖고 와서 이런 마음 아닐까요?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마음들,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원하는 걸 얻어야 되죠 라는 이런 확신들, 이런 태도는요, 신앙을 거래처럼 여기는 장사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순전한 믿음이 참된 신앙입니다. 스가랴가 말하는 가나안 사람은요, 단순히 옛날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장사꾼처럼 계산하면서 거룩을 더럽히는 모든 마음들을 뜻하는 표현이었다고요. 오늘날의 가나안 사람은요,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복을 구하는 사람들을 가나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가나안 사람은요, 이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세상의 법칙들을, 세상의 가치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세상의 논리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나안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주님을 이용하려는 마음들이죠. 예배당 안에 있지만 예배자의 삶은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날에는 이런 가나안인들이 처벌받을 것이고 심판받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날에는 성전 안에 다시는 이런 가나안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예배와 삶에서 이런 가나안인의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장사꾼의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직장과 가정에서 일상의 작은 순간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그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들의 결단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거룩이, 여호와의 날에 볼 수 있을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질 것이고 드러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의 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날일까요? 악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서 온 열방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날에 이루어질 완전한 예배를 맛보는 시간들이고, 그날에 이루어질 예배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시간들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으로 뒤덮이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언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우리의 가장 사소한 삶조차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딱지가 붙을 그날을 여러분 과연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과연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곧 올 건데,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임할 건데, 분명히 불의는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완전한 보호 가운데 나아가는 그날이 올 건데, 그날을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시며 그날을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가나안인을 몰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로, 거룩함으로 그날을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날, 마침내 그날이 될 때 남을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기쁨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